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5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여성들이 머리에 넣을 두건을 쓰지 않는 문제로 또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성이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곧 그 위에 있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말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질문은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죠. 의식주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옷이 다 유행 따라 다르고 시대 따라 다르죠. 조선시대 아마 양반들은 도포자락을 입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지내야 되는 것이죠. 머리를 전부 다 자르지 않고 기르고 따고 틀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구건 간에 여성들이 머리를 팍팍 밀고 다닌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돌아가서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바지만 입고 돌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속옷으로 돌아다니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나 그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스며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활 양식을 그냥 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 그 당시 헬라권이었으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 그 당시 여러분 남녀가 평등하고 참정권이 생긴 게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여성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노예 해방이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여성권에게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엄청 눈치 보잖아요, 정치권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문화라는 것을. 그렇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합니까? 가정이나 뭐 일가친척 모였을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꼭 보면 이슬람 문화권랑 비슷해요.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거나 뭘 하거나 그럴 때는 뭐 항상 써야 되냐면은 두건을 써야 됐어요. 히잡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슬람권에서 히잡을 써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보수적일수록 눈만 이렇게 나오는 걸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터키처럼 굉장히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나라는 그냥 뭐 이렇게 살짝 두를 정도, 이렇게 두를 정도 신용만 하면 되고, 이 형태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게 마치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천박한 여인처럼 그 당시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여성들은 머리 두건을 쓰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말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두건을 쓰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 단위로 그 교회, 가정교회였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참여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간 거예요. 어디까지가 교회 공적인 자리고 어디까지가 사적, 그냥 자기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정교회가 연합을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아가지고 쓰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렇게 온 거죠. 이게 이제 불편한 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그러면 다 불편하게 다 머리 안 쓰고 오는데, 캐톨릭은 아직도 성당에서 머리 쓰잖아요. 뭐 같은 거, 이상한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덮어 쓰잖아요. 손수건 같은 거.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자,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찮아 얼마나 죽겠어요, 그게. 그죠? 그냥 머리를 쓰든 안 쓰든, 뭐 모자를 쓰든 안 쓰든,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일찍만 오면 돼, 일찍만 오면.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여성들이 바지를 입고 다닌다면은 생각해보세요. 사극에서 그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충격적인 얘기겠냐. 어머 세상에,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요즘 여성들이 청바지, 반바지, 핫팬츠 입고 다녀도 뭐가 이상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랑 그 당시 시대랑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지,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옳고 그름은 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사실 두건을 하든지 말든지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갖는 어떤 문화의식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왜 그런가? 그 당시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성의 머리는 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을 부끄럽게 많이 안 쓰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못하면 도대체 애들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냐? 그러면 누가 욕 먹습니까? 부모가 욕 먹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게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일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근거로 뭘 이어가라? 전통.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을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도록 해라.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 지켜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언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진 문화, 그렇지만 그 근거는 말씀의 바탕 위에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녀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녀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하네, 너무 마초적이네, 남성 우위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얼핏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4절을 보세요. 교회 내에서 교회 공적인 예배 때 여성 성도가 뭘 했어요? 대표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예언,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 거에 순서를 맞는 것에 전혀 구애함이 없었어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 예배와 그 당시 예배는 좀 전혀 달라요. 그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여성을 무조건 조용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도 성령 충만하면 뭐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고 예언, 말하는 것도 계시를 받았으면 말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그걸 제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조용해, 잠잠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 차별의 개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말이죠,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아요. 여성이 신대원은 다 졸업해놓고도 그냥 전도사님으로 남아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게 개방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더 앞선 거 아닙니까? 그 여성들이 말씀 예언을 할 수 있었는데, 남자든 여자든 누가 우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남녀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뭐가 다르죠? 역할이 달라요. 역할, 리더십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성은 남자, 곧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돕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시스턴트 하는 거, 돕는다는 게 마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장만 이거고 돕는 것은 아주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돕는 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뭘 도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뭘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섬겨야 되는 거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돕는다는 거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를 생각할 때 목회자하고 담임 목사니까 막 주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에게 정말 잘 맞는 건, 잘하는 건 뭐냐면 어시스턴트 잘해요. 제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면은 제가 만약에 총무나 석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때는 편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 잘 도와주니까. 제가 잘 서포트해주고 잘 챙겨주고 꼼꼼하게 하고, 비서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일의 일머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때 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통보해주고, 그런 거를 잘 한단 말이에요. 어시스턴트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데요. 능력이 능력. 그걸 갖다 함부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와가 돕지 않았으면, 잘못 돕으면 그 꼴 나는 거예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면 남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없으면은, 돕는 자가 없으면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다만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권위를 말해요.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여성의 두건은 뭘 상징하는가?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당시 헬라 문화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서 지켜왔던 것이고 교회 안에도 그걸 존중한다라는 창조 원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두건으로 표시합니까? 우리도 두건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존중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존중하며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얘기는요, 13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사실은 이게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기 자유 때문에 어려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논란이 생긴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자유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정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자연스럽게 편한 사람들,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났으니 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합 모임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성도들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뭘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공적으로 격식 차려가지고 할 필요 있어? 우리가 편한 사이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도 목장에서 더 문제 편해지고 그러면은 좀 약간은 격식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하는 것처럼, 예? 그러고 있으면 좀 도각이 살짝 넘어가 버리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러닝 있고 추리닝 있고 이러면 좀 아닌 거 아니? 물론 제가 좀 보수적인지 몰라서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라도 오는 게 낫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내가 편하자고 남이 불편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부 여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모든 사람은 동등한데 두건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 교회가 세상이냐, 뭐 이래 가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10장에서 중요한, 어제도 묵상한 말이 있죠. 명심해야 될, 이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명심하라고 그랬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여성들이 두건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머나, 교회는 굉장히 문란한 공동체인가 보다. 왜? 당시 이 머리에 두건을 하지 않는 여인은 창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머리 안 쓰고 여성들이 다닌다고? 그러면은 안 믿는 그 속들이 그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긴 좀 정말 이질적이고 별난 족속들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인데, 세상 밖으로 보면은. 그래서 생긴 수치와 모욕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여성들의 남편에게로 돌아갔어요. 물론 수건, 두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구설수에 오르거나 교회가 오해를 받거나 이런 자신의 자유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거나 논란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움이 된다면 그 스스로 그 자유를 유보하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따르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의 행동과 나의 자유가 교회에 걸림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만 들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남녀를 차별하고 남성 우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자기 남편과 교회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의 그 자유로움과 자유분방함이 중요하냐?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다니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가 있는 같이 지내는 남편 위신과 체면과
권위와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판단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모든 언행과 판단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두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우리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 본질은 아니에요.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이건 남성 위주네, 또는 두건을 쓰는 게 맞네, 이런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 하는 핵심은 뭐냐? 나의 자유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교회가 오해와 논란거리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덕스럽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핵심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깨달아 알아가시는, 행하시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9장 찬양지 1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찬양지 129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무엇이죠? 교회는 유기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서로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도 소중해요. 물론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셔서 자유와 선택권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던데 뭐가 문제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자유를 통하여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유보하고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합당하게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건 문제가 오늘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걷겨야 되고 또 권위가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들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는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따로 떨어져 지낼 수는 없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잠재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게 하시며 자기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오늘 밤 내일 큰 비와 강풍 가운데 피해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목장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